천국의 경계에서 태초의 빛과 어둠이 충돌하는 순간이 다가왔다. 루시퍼, 가장 빛나는 아침의 별이었던 그는 이제는 하늘의 조화를 깨뜨리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야심으로 가득 찬 사탄이 되어 있었다. 그의 아름다움과 지혜는 무한했으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라난 교만이 그를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게 만들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루시퍼의 목소리는 천국에 내 귀퉁이를 울렸고 그의 말에 이끌린 천사들이 하나 둘 그의 편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천사들 사이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순식간에 전투의 기운으로 변했다. 하늘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셨다. 하나님의 슬픔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깊었으나 정의와 질서를 위해 반란을 진압해야만 했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천사 군대를 이끌고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에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 전투는 시작되었다. 하늘은 빛과 어둠의 충돌로 인해 번개와 천둥으로 가득 찼다. 루시퍼는 힘은 그 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힘보다 월등히 강력해졌다. 그는 악의 기운을 받아 기존에 아무도 갖고 있지 못했던 막강한 힘을 갖게 된 것이다. 아무도 그의 적수가 될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미가엘이었다. 루시퍼가 맞선 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미가엘과 그의 군대였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결국 이길 수 없었다. 이제 내가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미가엘은 천둥 같은 목소리로 루시퍼에게 선언했다. 그의 칼에서 빛이 번쩍이며 결정적인 일격이 루시퍼를 하늘에서 땅으로 내몰았다.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은 천국에서 추방되어 어둠의 세계로 떨어졌고 그들이 떨어진 자리에는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호수가 생겨났으며 그곳이 그들의 영원한 처소가 되었다. 천국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으나 승리의 기쁨은 고요하고 애달픈 것이었다.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은 창조물 중 하나가 길을 잃고 멀어진 것에 대한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사탄에 의해 생겨난 악의 반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탄이 되어버린 그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패배를 곱씹으며 영원한 복수를 꿈꾸고 있었다. 사탄 루시퍼의 반란과 그에 맞서 싸운 천사 미가엘의 전투 장면을 소설 형식으로 묘사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성경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완벽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분명히 완벽했을 텐데 어떻게 완전하지 않은 요소들이 자리 잡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완벽하게 창조했을 텐데 어떻게 악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사탄의 악의와 욕망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우선 사탄은 성경에서 타락한 악의 존재를 통틀어서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7대의 죄악에서 분노를 상징하는 악마를 특정해서 사탄이라고도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악한 자와 타락한 자들은 사실 모두 사탄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처음에는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심지어 천사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던 이들은 왜 타락하여 사탄에 합류하였는지 궁금해집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탄이 악으로 변한 과정은 사탄의 의지에 따라 오만해진 결과였습니다. 사탄의 오만과 자만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은 사탄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게 되었고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려 한 그의 욕망을 묘사합니다. 이 오만이 바로 타락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자유의지는 사랑과 순종이 강제되지 않고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반영합니다. 본래는 빛의 천사였던 루시퍼는 이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에게 반역하기로 결정하기도 하였죠. 이사야 14장 13절에 따르면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사탄이 반역을 도모했을 때 사탄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말죠. 사탄은 본인의 악과 분노를 하나님에게 향하도록 한 것 외에도 그럴듯한 말로 천사들을 선동하여 그의 반란에 합류하도록 합니다.
천사들의 약 3분의 1이 사탄의 반란에 따랐다고 합니다. 반란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진정한 악에 빠져들었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류와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탄의 무리들과 싸우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워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은 뱀, 마귀 또는 사탄으로 불리며 그의 천사들과 함께 땅으로 내던져집니다. 이 전투는 사탄의 권세에 대한 천상의 도전과 그의 권세가 천상에서 거부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사탄은 1000년 동안 구속되어 있다가 마지막 전투를 위해 잠시 풀려납니다. 이때 사탄은 하나님과 맞서 싸우기 위해 세계의 여러 민족을 모으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도전은 실패로 돌아가고 최종적으로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호수에 던져집니다. 이곳은 그와 짐승, 거짓 선지자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바로 지옥인 것이죠.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탄이 최종적으로 패배하고 심판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정의와 주권은 지켜졌고 우리 세상의 선과 악은 분리가 됩니다. 성경은 사탄이 타락한 시점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기반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세상이 만들어진 후에 타락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그의 추락이 창세기 3장에서 기록된 아담과 이브의 유혹 전에 일어났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탄의 반란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탄은 여전히 인류와 싸우고 있으며 그의 목표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믿음을 약화시키며 죄를 저지르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사탄과 악의 세력을 이기고 영원한 승리를 얻으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사탄이 결국 심판을 받고 영원한 벌에 처해질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기 전까지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계속 싸워 나가야 합니다. 이런 싸움 앞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예수님 그리고 성경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과 함께하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에 사탄이 최초로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선언.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마지막으로 사탄이 등장했던 성경 구절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3절.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누가복음서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여 마귀여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시간이 되면 저희 채널에 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도 많이 업로드되어 있으니 시청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더욱 흥미를 갖고 언제 어디서나 성경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성경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